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난주 메시지에서는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자, 우리 한번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 메시지였죠. 왜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서는 뭘 잡아주는 거냐면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생명 가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부터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 적에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데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가문이라든지 여기에 정말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거를 보여라 이거예요. 왜? 성경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무엇을 선전하는 자요? 빛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자로 빛을 가정과 가문에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 가정과 가문이 흑암에 완전히 껴있기 때문에 꺾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뀌어야 되는, 가정 가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을 구원 얻으리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 살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가 여기에 삶의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간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우리 세 가족이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흑암이 다 꺾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살아야 되느냐? 결론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삶의 방향을 잡았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감당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려니까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배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려면은 첫 번째입니다. 나의 과거를 철저한 축복으로 미래의 발판으로 만들어요. 누구든지 다 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만드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뭐를 만드느냐? 발판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누구든지 다 과거는 다 있습니다.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거는 다 있습니다. 근데 불신자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는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그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몸부림쳐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고 나니까 뭐냐면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정신 문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 받고 이런 깊은 뭐가 있어요?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 상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뭘 만들어라? 축복으로 만들고 발판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배경이든 나쁜 배경이든 과거의 모든 배경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뭐냐?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우리 집안에 이제 뭐 안 좋은 그런 우상이, 저희 같은 경우는 우상의 배경 속에 살아왔죠. 과거에 뭐냐? 참 그 가난하고, 정말로 우리 집안에 뭐냐? 이 병, 불신자 여자까지 한 게 다 있잖아요. 제가 너는 저 상처 얘기하잖아요. 나는 얼마나 상처가 저기 했는지, 난 아예 재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재수 없는 사람, 나는 될 일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인생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아니, 축구 시합을 하는데도 자신이 없다니까요. 축구 경기, 일본하고 한국하고 경기하는 거 보면 내가 자신이 없다니까요. 그거 볼 자신도 없어요. 이거 보통 상처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으니까 절망이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에서 거기 2학년 올라갈 때 우리 둘째 형님이 혈서로다가 유서 써놓고 나가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완전히 뭐냐, 이제 뭐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아니 뭐 그때 그래서 좀 제가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게 지나고 나니까는 뭐가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저하고는 다르지요.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그리스도 만을 보고 만나니까, 그냥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또 뭐 그분들의 장점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거 다 봤거든요. 그래, 그게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아듣죠? 무속 배경, 우상숭배 배경 속에 제가 또 우상 현장에 또 들어가가지고 이건 또 하잖아요. 또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뭐냐, 이게 상처 치유 메시지 하잖아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만들려니까 본격적인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 이해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뭘 가져야 되느냐? 진정한 믿음을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아,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복음 모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뭐가 나오느냐? 결론이 나오고 믿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라면 내 인생 문제 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어디에요? 이 삶 속에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삶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래서 일어나는 게 뭐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돼, 복음이 적용되면은요, 그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뭡니까? 이 신분. 이게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신분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제가 요즘에는 그 아침에 이제 그 호흡하며 기도할 때 뭘 가져가느냐면요,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요거 가지고 4번 내지 5번 호흡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신분과 권세를 해요. 권세, 신분 가지고 이제는 한 타임 하고, 권세를 가지고 한 타임 하고. 창조의 영,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신분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부족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 그러면서 또 내실 때문에 뭐라 합니까?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사정관세를 완전히 결박하고 떠나가죠.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정관세를 결박하고 떠나가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오래 걸렸겠죠, 기도.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내 삶 속에서 누리기 위해 누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안 하다 그랬는데, 아예 요즘에는 완전히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목회에 대한 것도 새롭게 코로나 시대에서는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새가족을 위한 주의를 강조한 새가족을 위한 메시지를 가야 되겠다. 이제는 편안하게 누구든지 어렵다고 하는데 어렵다는 소리 안 들을 정도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조금 뭐냐면 사명제라든지 중요한 일꾼 훈련은 오후 예배 때나 아니면 우리 저녁 예배 때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 준비를 해야 메시지를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사명제 메시지, 강단 메시지에서 하면은 새가족들을 안 보내주겠지.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는데 왜 보내줘? 그렇죠? 바꾸기로 했어요. 일단은 지금 그 출애굽기 나가고 있는데 지금 좀 바꾸기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메시지는 학원 모범 메시지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할 수 있지?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따로 교사들에게 따로 해주든지 주무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도하면서 지금 자꾸 이제 점점 제 마음에 확신이 와요. 더 기도를 해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리하고 이거를 뭐 하느냐? 묵상하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고서 그대로 뭐 노트에다 팍 덮어놓고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냐? 묵상할 수 있도록 해줘요. 강단 말씀은요, 이건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 메시지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노트다만 길어놓고서 탁 덮어놓으면 소용없잖아요. 열심히 주부에다가 그리고 어떤 거를 다 적어놓고 하다가 여기다가 다 집어내고 던지고 도망가. 글씨 주인 찾아가지고서 이거 찾아줄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공예배에 성공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승리하도록 삶 속에가 이게 공예배의 성공, 이게 뭐냐면 삶 속에서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뭐 특별 기도할 때 이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래 특별 기도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냐면 특별 기도, 내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때는 뭐냐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뭐 특별 기도하는 거죠. 특별이니까 뭐 금식하면서 할 수도 있겠죠. 이게 특별히 이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 살리는 일이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이 뭡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 전도 제자라.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가 빠졌네. 6번에 이래야 말씀이 성취되고 정말로 뭐가 되느냐? 전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 잡고 정리하고 기도하고 공예에 성공하면 이때 뭐냐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면 내가 장인의 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속이 되고, 이때 뭐냐면 이제는 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메시지만 잘 정리해 놓으면요, 이것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내 소원을 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말씀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은요, 그거는 접어두면 어떻게 돼요?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그 내가 필요한 거, 먹는 거, 입는 거, 그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 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메시지를 잘 들으면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냐면 이 증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이거를 듣고 이거를 뭐냐면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하고 이제 그 상임 의원들 있잖아요. 상임 의원들이 대부분 유목사님보다 나이가 많아요. 김동건 목사님 같은 경우는 훨씬 많죠. 근데도 유목사님 앞에 딱 했으면 거기서 말이 떨어지면 다 순종해요. 그분들 목회 경력이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연세도 많으니까 유목사님보다 더 많아, 목회 경력도. 근데 그 말에 그대로 100% 순종을 해요. 노가 없어요. 우리 다락방의 특징이 그거예요. 위에서 말하면 노가 없어요. 그대로 따릅니다. 왜 그러냐? 전도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리끼 울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기도하고서는 말하는 거기 때문에. 보세요.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고 안 했어요. 사무엘이 말이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말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알아들으시죠? 전도자의 말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형님 그 용인에서 목회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그때 아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그 집사님이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뭘 자꾸 막 그냥 굉장히 힘들게 하고 갔나 봐요. 근데 우리 형님이 어휴 가다가 다리나 부러져라 그랬대요. 자전거 타고 넘어져가지고 실제로 다리가 그리고 왔대요. 또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건지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담겼어요. 그때 그럼 목회자들 말은 우리가 목회자들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남았어요. 전도자의 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그 다음에 좀 봅시다. 이제는 삶의 기도를 삶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이것은 바로 정시기도. 왜 정시기도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전부 다 정시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에 들어가 누구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한번 해봐라. 하루에 3번씩 어떡하느냐고 그러더라고. 아니 아침에 하지 않냐. 아침에 잠깐 한대요. 밤에 잘 때 기도하고 잔대요. 그럼 2번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낮에 한 번만 더 해라. 그러면 3번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빨랫줄 있죠. 빨랫줄. 예? 빨랫줄을 빨래 누르면 이게 줄이 쫙 늘어져 가지고 땅에 닿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갖다가 장대를 갖다가 이렇게 꽂아 가지고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그렇죠. 빨래 다니는 나라 보셨잖아요. 시골에서 많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즘에야 뭐 이런 거 없지만 그렇죠. 그 정식에도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땅에 완전히 그냥 추락하기 전에 한번 올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무시기도로 가는 길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지 않았느냐.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 가지고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현재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살아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도 제자들 나온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전도 제자들입니다. 로마를 보고만 하는 전도 제자들.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도 제자들이에요. 여기는 좀 여기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서 고린도전서 16장 일꾼들, 여기 나와 있는 전도자, 이 사람들 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고 뭐 하는 것도 전부 다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를 위해서 살았어요. 아예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예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고, 그렇죠? 전도자의 동역자가 되고, 전도자의 식준이 되고, 뭐 다른 것도 있어요. 사랑받는 자, 칭찬받는 자, 뭐 다 있지만, 이래서 뭐냐? 자기 집까지 내어줘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룸바도 와요. 자기 집에 뭐 이렇게 뭐 많이 있죠. 루디아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자, 이게 바로 이제 새 가족들에게 삶의 방향을 맞춰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이제 하나씩 이제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과거는 뭐예요?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그래서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게 하고, 이게 기도가 뭐냐? 완전히 삶 속에 기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고, 그래서 현장에서는 뭐냐? 전도자의 삶으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새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새 가족 중에 올바른 일꾼들을 키워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중직자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새 가족을 훈련하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